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만 꼭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단어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단어 속에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이렇게 했겠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너희는 지금 우리에게 향한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가 필요하죠. 온 천하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필요한 거 사람이. 이거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도 있지만 가서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가서 그러면 왜 갑니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만나러 갑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이 말은 가서 똑같은 말이에요. 다니면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 말이 맞다 간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생육, 번성, 충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축복. 이 축복입니다, 이게. 이걸 조금 더, 좀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우리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은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복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좋아요? 사명이라는 말이 좋아요? 축복은 받는 거예요. 사명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게 좋잖아요. 하는 것은 싫잖아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하는 일은 좀 싫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명이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사는 일이니.
미래가 보장되는 일이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잖아요. 그냥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주가 턱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런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방주가 턱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어떤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와지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래요.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싫어. 너무 힘든 일이니까. 방주 안 만들래 나는. 그러면 너 죽는데? 죽든지 말든지 나 싫어. 이게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방주는요. 홍수 심판을 위한 이 심판을 대비해서 살 길을 만드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만들어야 되겠어요?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심판이 분명히 있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걸 몰랐다면 준비도 할 수도 없고 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셔서 이 현장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주를 만들 수 있으니 이게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어. 방주 딱 오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 안 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도 원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잘 확인해 보면 그럴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죠. 만나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 몰라서 그래. 우리가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출애굽을 위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요.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베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자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어느 날 버려졌는데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게 되어진 복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아요. 왜냐하면 바로 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살려낸 겁니다. 어떻게 살려냈냐? 애굽의 왕 공주가 이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모세가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뭘 포기해야 돼요? 애굽의 왕국에 사는 왕자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자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애굽의 왕자리도 갈 수 있어요. 왕자리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왕자로서의 온갖 부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내가 그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는 모든 부경어가 있고 결국 내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걸 포기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사람. 정체성이 뭐냐면 애굽이 아니에요. 모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안다면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맞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사실이라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로 보지 못하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자의 삶 속에서 그걸 포기하고 이 길을 간다. 이거는요 노예 생활을 하는 길인데 이 길을 간다.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을 알면 이게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부경화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를 복음화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돼요. 이 두 개가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부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개가 충돌을 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와 이게 충돌이 돼요.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그런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살고 봐야 되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뒤로 미룬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뒤로 미룬 겁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걸 우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복의 견우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한 선택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지. 그걸 우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사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있다. 이게 인정되어져야 바뀌어지는데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 몰라.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다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위기 왔어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길이에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 부모라는 단어를 오늘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세계 부모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모르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더 잘 확인해 보면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표현들. 그럼 이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완전히 양보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사단이 지배하던 이 삶의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어떻게 덮여 있다. 덮인 현장 이렇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덮여 있는 현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하에 사단의 지배하에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니까 세상 문화가 악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악해요. 삶의 문화가 악합니다. 왜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삶의 문화가 악해요. 악하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악하다. 2절에 되어 있는 2절에 세상 삶의 문화가 악하다. 자, 우리 삶의 문화가 악한가요? 선한가요? 우리 삶의 문화가 악해요? 선해요? 절대 악하죠.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악해요. 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생각 없이 해버려요.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성폭행, 성폭력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성폭행과 성폭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할 것 없이 성폭행과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막 뉴스로 막 나오는 겁니다. 뉴스 막 나와요. 삶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도 성폭력을 해요. 어린 아이들도. 우리 삶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도 기분 나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화는 악해요, 사실은. 왜 악하냐? 악한 영이
이 삶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지금 우리 삶 속에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왜곡하고 있고, 왜곡이란 말은 틀린데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장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아닌데 자기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바꿔지는 겁니다.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간섭을 해야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만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세간을 탈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데요.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해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그 준비된 축복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세간을 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도 하고 폭행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배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단을 강하게 결박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돌아와요. 사단이 결박되어지면. 사단에게 노임을 받으면, 해방을 받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단이 지배하에 있으면 혼돈 공허 속에서 흑암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막 감정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범죄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속에서. 그게 삶의 문화예요. 삶의 집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불안하지. 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운명불평이 나오죠. 그러면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삶의 규모도 깨지는 겁니다. 뭐 전쟁에서 망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뭘 심어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절대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거 하면 후손 3, 4대가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망하고 우리 후손 3, 4대까지 망하는 길이야 이게. 이게 뭐냐?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에요. 모르니까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살 길을 찾아보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사단이 만드는 거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나도 망하고 후손 3대까지 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왜요? 혼돈 부모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이걸 몰라.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우상숭배가 맞는 걸 착각을 하고 이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후손 3세까지 망해버려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혼돈 무덤 속에서 문제의 원인도 알고 답도 알게 알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게 구별이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죠. 그럼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몰라도 않습니까? 지금도 순간순간 과거의 지질 때문에 놓치고 삽니다, 우리가. 잘못된 감정 가지고 잘못된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과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사단이 만드는 잘못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각인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해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주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절대 하나님 준 축복을 불신앙하게 만들죠.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모세를 생육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복을 받았답니다. 그렇듯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우리 휘말리면 안 돼요. 절대 휘말리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없이 들었던 내용들이 환경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말씀 안에서 이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지배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거부해버리면 하나님 주면 축복을 얻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살아왔던 과거의 체질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작용되어 있습니다. 그게 막 작동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싫어요.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우선이. 그게 전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오해가 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이요. 다윗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했잖아요. 살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근데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전쟁이냐? 감정이 그래, 감정이. 지금 내 안에 감정이. 왜냐?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 이 더 좋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군인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이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이겨먹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넘어서야 돼요. 그 무리는 치유라고. 못 넘었으면 치유를 못 받는 거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와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되니? 기도해야죠. 어장부장 기도해요. 그러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비워지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비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입술로만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응답하게 되어지죠. 요셉이 오히려 팔려나갔을 때 어떻게 웅뚱한 복을 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 가지고 분별하여서 속지 않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고 누린 것.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뭐 하나를 가지고 있든 둘을 가지고 있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안 돼. 믿음이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지. 될 수가 없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도를 안 하는데 된다는 거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지. 언제 기도합니까? 사실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그 말씀보다 기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 안 믿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응답이 오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냐 안 믿냐 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확인해보면 맞지, 맞지, 맞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찢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며 사단의 일을 폭로하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삶 때문에 스스로 불신앙하고 스스로 부정하는 일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이제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내 과거의 불신과 부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축복을 우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부가 원세를 회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